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돌이키는 귀한 회복의 역사,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 월요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룬 것처럼 또 세상에서 죽게 돌아오는 자들과 하나님의 평화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로 주의 앞에 드러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아버지 제자를 키워내는 자들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훈련 과정을 가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스승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대표자들에서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구국할 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신앙, 오히려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회복되어지는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서도 구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새로운 대통령을 주셨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이 변화가 우리 몸에 맞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맞지도 않고 안주하고 이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로 만족했던 이런 삶에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신앙으로 또 영적인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법 안에서 아버지 주님 원하는 진실과 진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귀한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들었던 반주 달리다굼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찬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같이 찬양합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부터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성경입니다. 성경 학계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과 3일 앞으로 이틀 더 그래서 총 3일에 걸쳐서 저희가 학계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3일에 읽을 만큼 짧은 말씀이냐? 예, 짧은 말씀입니다. 학계서는 2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일 2장의 앞부분, 그리고 2장의 그 다음 날 2장의 다음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우리 학계서를 다 읽습니다. 이 학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학계서가 이렇게 성경으로 이제 함께 저희들이 읽을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학계를 들어 이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마치도록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도록 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이거를 몇몇 신학자들은 이 학계의 설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학계의 선지자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입장은요. 설교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요. 오늘 특별히 이 학계가 2번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전하는 이 학계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히 그리고 또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학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학계가 이처럼 말씀이 뭐 별로 많지 않다. 이 내용이 뭐 이사야처럼 이 긴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60장이 넘는 그런 말씀이 아닐지라도 이 학계가 전한 이 말씀 때문에 멈추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초석이 되는지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오히려 이제는 때가 아니야 라고 핑계밖에 되지 않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이 앞장서게 했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켰던 것이 바로 오늘 학계의 말씀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이 2번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건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결과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춰섰는데 16년 동안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았냐? 16년 동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제가 남아있고 사역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하며 살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일에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여섯째 달이죠. 이 다리오 왕 제2년은요. 그동안 성전이 멈춰섰다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학개의 선지자,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라고 우리 읽었던 에스라는 예수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고요. 이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귀한 일을 하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다고 얘기합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주신 말씀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이 학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학개가 전하게 됩니다. 네, 전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학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남은 백성들에게 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후 다시 한번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완공을 드디어 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1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귀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공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총독, 대제사장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와서 이 첫 번째 돌아와서 해야만 했던 무엇입니까? 이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들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학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너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다입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말씀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학개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겁니다. 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고요. 물론 16년 전에는 바닥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 공사를 제대로 해놓고 그 이후에 이 주변 이 방백들, 주변 민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 상소를 하고 결국 멈춰지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멈춰진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게으름 때문에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 오늘 나와 있는 스룹바벨이 잘못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잠시 멈추게 되었고요. 잠시라는 이 기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이 16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불릴 듯한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감동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죠. 다리오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닥사스다 왕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하여 이 다리오 왕 2년 내에 이 남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학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지리라. 어떤 행위입니까?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과거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오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요. 황폐했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 건축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도 얼씬하지 않고요.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는 자도 없고요. 오히려 황폐한 상태로 이 바닥 공사만 끝나 있는 이 성전 앞에 이 성전을 상황 가운데 너희가 16년 동안 너희의 집, 판벽한 집이 무엇입니까? 아주 얇은 벽인데 얇은 벽은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 벽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집에 너희가 평안히 집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커다란 도전이 되죠. 성전은 황폐하고 이 너희 집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놓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거주하며 1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의 수확을 얻었습니까? 많은 것을 뿌렸지만 수확도 적었고 먹었지만 배부르지도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싹을 받았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같이 어딘가 흘러가는 어딘가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바로 참된 하나님을 섬겼던 고레스 왕의 명령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있었던 일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뒷전에 두고 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 좋은 것을 누리려고만 했던 16년의 이 기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하고 계신 거죠. 16년 동안 너희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 보이지만 16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왔던 것 불어버렸고 또 너희 집을 짓기 위하여 빨리 하였지만 16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만족하기까지 주시지 않았던 이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6년 동안의 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쳐두고 너희의 욕심을 따라 너희의 생각을 따라 너희의 것을 너희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죠.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한계가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형통함이 없었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거죠. 이 행기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학계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삶을 관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그 땅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과 과제가 남아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중단돼 버린 일을 이 16년 동안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그들의 과거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하지 못한 모습은 이제 그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귀한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두루와 시돈을 통해 레바논에 이 백향목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와 있는데 16년 동안 그것이 쌓여 있고 이 건축이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이 왕들이 다시 한번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계의 말씀은 이렇게 왕들이 뭘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냐고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감동시키셔서 주신 조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단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은 왕들로서 왕이 어떤 또 다른 조서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이 건축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도 사실은 고레스가 그의 원년에 이 포로로 잡혀왔던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가운데 태어났던 남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돌아오도록 한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왕이 조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서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원활히 시작되어졌지만 조서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통치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을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일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재건하는 일을 말씀을 의지하여 학계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하였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 그 일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질문하게 되고 다리오 왕은 정말 고레스 원년에 그 조서가 있었느냐? 그것을 찾아보니까 있었고 더군다나 이 일을 모든 큰 강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창고를 열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줘야 된다. 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겨우겨우 뒷산에 가서 관목을 잘라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귀한 이 성전이 정말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금을 다시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찾도록 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전한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였을 때 이 선지자 학계의 말씀을 통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또 남은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살펴보고 과거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이 사역에 중단된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은 사람들을 써 주셨고요. 이 학계의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바사다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이 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린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문을 활짝 열었죠. 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조, 지원, 모든 것들을 다 받도록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렸는데 이때에 드러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일을 이루고 그리고 성취해야 하는, 그렇게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저도 지금 이 일을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겠지만 이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사역, 아직도 남아있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찰 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너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봐. 너가 너의 행위를 살펴보고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귀한 이 명령, 또 순종하여 감동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이 사역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자녀에, 또한 각 교회와 각
각 일터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주님이 주신 귀한 기회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